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낮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열심히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야 우리도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영생이고 함께 계실 때 능력이 있고 함께 계실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서만 모든 걸 감추면은 일이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야 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믿고 침례는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체험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믿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아도 의식으로 알고 받았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의식을 다 폐하시니까 우리가 또 의식의 멍에를 또 씌우시겠어요? 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침례를 통해서. 그 믿음이 뭐냐? 내 옛사람, 죄인, 마귀에게 지배받던 사람, 마귀 따르던 사람, 우상성 믿던 사람, 귀신의 밥이 됐던 사람, 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장사 지내서 끝냈어요. 장사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나면 아버지든 남편이든 누구든 무덤에 묻어버리면 영원히 이별이죠. 다시 보지 않죠. 그와 같이 침례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로 올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영과 육은 아주 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상, 육에 속한 정신인데 의식인데 그 혼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곧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영혼입니다.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다. 이와 같이 부부간에도 이런 김씨고 이 사람 박씨인데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우린 피조물인데 그는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부부의 비밀이 그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라는 거, 한 몸 된다는 거.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체험도 부족하고 한 몸이 된 사실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 마귀는 뭐냐? 이걸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간하는 겁니다. 따로따로다. 하나님과 너는 따로따로야.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이렇게 이간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가르다, 이간시키다. 그러니까 마귀 하나님은 우린 영혼이 혼은 땅에서 지음받았고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것인데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 때로부터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근데 마귀는 이걸 이간하거든요. 어찌 영과 혼이 같을 수 있느냐? 혼은 육체에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어떻게 같으냐? 이걸 이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육신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자기의 모든 이상이 더 세죠. 현실적이니까. 육체는 현실이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을 등한히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육체를 주인처럼 생각하고 육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육체는 순간에 증발되어 사라져버리고 영만이 가죽옷을 입고 영만이 호련히 변화돼요. 몸으로 변화돼요. 가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는 이 영이 호련히 변화될 때 육체는 없어졌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영을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를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집주인 또는 다른 뜻으로는 똥집주인이란 뜻도 돼요. 더러운 집주인이라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하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풍습을 쫓았다. 세상 풍습을 쫓는 자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마음이 와서 생각이, 남들이 좋은 아파트로 가니까 나도 그러고 가고 싶고, 좋은 옷 입으니까 그렇게 입고 싶고, 또 여행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여행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런 좋은 차 가지고 나도 가지고 싶고, 전부 세상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를 진노의 자식이다, 지옥불에 처박아놓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 영을 구원하세요. 영을 좀 살리세요. 그래서 혼이 영과 이간되지 않도록 영혼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무슨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동물도 먹고 사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까? 교회 와서는 동물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예수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걸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생활보다는 종교 생활을 좋아한다. 종교 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어요. 당신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귀신과 함께 귀신을 달래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는 이간자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내 영혼, 저한테 말씀드려, 혼이라는 것과 육체는 원어상의 하나라는 거. 그래서 혼하면 육체를 말하고 육체를 말하면 혼을 말하는 것이라고. 짐승들, 이런 벌레지도 짐승도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정신이 있어서 파리도 잡으려면 날아갑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를 주인으로 여겨서 어떠면 육체를 섬기나, 어떠면 육체를 행복하게 하느냐, 어떠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떠면 육체의 요구를 들어줄까 하면은 영적 생활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유예요. 지옥 갈 자유도 있고 천당 갈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러네요. 사망과 저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너 왜 영적상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들은 이런 물질만 생각하거든요. 육체는 밥이 필요합니다. 영은 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필요하죠. 그걸 마귀는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을 이해한다. 당신의 영혼 하나가 돼, 한 몸이 돼야 하는데 영혼이 아니라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당신들을 깜부는 거예요. 저는 지난 60년 동안 마귀에 대해, 귀신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귀신에게 속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속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가 뭐야 없어요? 예수를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죄라니까 무슨 행위로 무슨 어떤 자범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의 허물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가 짓는 자범죄는 허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경원원이 요한일서에 보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함받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모든 허물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허물로서 지옥 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지옥 가지 어떤 허물로도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 그 살인 강도입니다. 그도 천당 논을 나와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낙원을 인도받습니다. 모든 허물은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의심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게. 그래서 네가 죄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치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를 의심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를 의심한다. 사랑의 증거가 뭐냐? 아들을 주었다.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피 흘려 주셨다. 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성령의 은사들로 능력도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 말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성령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모르고 종교화된 종교인이 된 자들이 가르치는 데서는 절대로 내가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믿었으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 다음에 영생은 이 다음에 부활 때에 들어가는 거지만 구원은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영생은 부활 때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구원을 받으냐? 내가 뭘 여전히 안 믿을 때와 지금 직장이 똑같고 먹고 사는 게 똑같고
환경이 똑같은데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바로 율법에서 구원받다.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음으로써 죽었습니다.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곧 죄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에서 네가 해방되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당신 지금 양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양심에서 종교인들은 양심이 최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을 아주 최고로 여긴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양심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나 양심은 자기 의인데 양심이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양심은 도리어 당신을 정죄해가지고 지옥불에 끌고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 양심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는 자를 내가 파릇도다 하고 후회하고 가서 죄인당에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심해도 이 세상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양심 가지면 다 자살할 겁니다. 양심 위에서 다 자살할 겁니다. 부끄러워서. 양심 부끄러워서 다 자살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 부끄러워서 자살했습니다. 양심의 극치가 바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너 자유라는 것은 방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심에서 자유. 구원이 뭐라고요? 양심에서 자유. 크게 합시다. 구원이 뭐예요? 더 크게 하자. 구원이 뭐예요? 자기 양심에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전부 병든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끝없이 정죄받아.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끝없이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다. 거기서 내가 구원받으라. 그래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수를 받아도 받은 자들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녀의 떡 주어야 개에게 줄 수 없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갖다 개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안 준다는 거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하시는 선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내게 이적이 안 나타나냐? 그러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그저 당신이 애써 이렇게 노력하지만 자기 양심에 붙들려서
자기 양심을 의로 여겨 그 양심에 자기가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굴복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믿는 자란 말은 곧 구원받은 사람, 또 다시 더 확실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니까요. 안 믿는 것도 의심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머리털마다 의심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능력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의심지 말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의심지 말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의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심지 말고, 예수를 의심지 말고, 또 누구를 의심지 마라? 성령을 의심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 예, 정말 이걸 지금 여러분이 잠깐 한 2, 3분 동안 한 10번 계속 합시다. 10번. 내 영혼아, 하나님 의심지 말고, 예수를 의심지 말고, 성령 의심지 말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당신 속에서 귀신이 벌벌 떨게 하셔야 합니다. 비닐이 떨고 두려워. 왜? 의심 없는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오는데 마귀는 사람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사니까 바깥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모든 환경 조건을 가지고 막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악령이, 악한 것들이, 공중에서 잡은 자, 마귀, 용,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놈이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멀리 떠나버리도록, 다시 한번, 내 영혼아,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고, 성령 믿지 말자. 시작. 어디서 크게?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까지. 더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 병이 나갈 때까지, 병이 나갈 때. 병이 나갈 때, 가난이 나갈 때까지, 원수가 물러갈 때까지.
여러 번 욥기를 읽어봤을 겁니다. 욥기는 그 전체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건강과 이 가정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을 깨버린 것이, 해방해버린 것이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이 욥의 가정의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게 하고 다 망가지게 만들고 욥을 쳐서 악책이 생기게 하고 욥의 자녀들도 다 죽였고 부인도 이간시켜서 남이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최고의, 인간들이 최고의 희망인 행복과 가정과 자녀들과 아내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게 누구냐? 그걸 해방한 것이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욥기 42장 그 끝절에 보면 내가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뒷글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때 역사에서 과거에 잃었던 건강 다시 회복하고 자녀들 10자녀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그 사랑하는 아내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물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욥기는 전부 41장까지 내용이 바로 인간의 행복을, 인간들의 희망을, 인간들의 가장 귀중한 정신과 재물을 다 망가뜨린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과도 이간시키고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말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곧 하나님을 절대로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순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곧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얘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준 적 나으리라. 자, 여러분 손을 얹으죠. 이거 손을 얹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우리 주님의 계명 따라서 얹었어요. 나으리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얹었으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제 나으리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더 크게,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나으리라는 것은 한 번만 딱 나으리라, 그 순간이란 말이 아니고, 나으리라는 것은 그 시간부터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앞으로 50년이든 60년이든 지금부터 계속 그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나으리야. 그래서
이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네게서 영원토록 열매 먹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여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것은 그 시간 믿습니다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믿으라. 그러니까 영원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피스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으라. 그래서 헬라로도 피스테 그랬어요. 계속해 믿으라. 여러분이 참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날마다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60년이나 지금이나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격과 권리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즉 날이란 것은 오늘만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내일도 1년 후에도 죽을 때까지 계속 날이란 것은 날이란 것은 여러분 영혼 속에 아주 들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풀을 갖다가 땅에서 풀을 뽑습니다. 뽑아서 다시 땅에다 심지 아니하면 그 풀은 시간이 갈수록 말라버려. 저녁 때가는 바짝 말라버리듯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힘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셔서 이거는 종교인은 이렇다가 아니에요. 예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고 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새는 이 세상 법정도 내가 나가봅니다만은 세상은 그런 걸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그대로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리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지금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니까 나는 옛날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처음 체험이 옛날이지 계속해서 성령이 내게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물이 수원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생수강이 흘러나오듯이 저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물이 계속 뽀글뽀글 솟아나듯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기불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요게 전기가 어떻게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가 고압선을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불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구를 늘어놨고 전선줄을 많이 늘어놨어도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듯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다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속 나오시네. 물이 말이야, 샘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강물이 수원지로부터 솟아나듯이 나오시는 성령이요. 지금 나오시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내가 10년 전에 받았다, 그때 받아봤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내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뭐냐? 이걸 부정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에 타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말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찬양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오시는 성령이 당신과 계속 같이 연결하고 당신의 심령을 도우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성령이 내 영혼에 아버지로부터 계속 고압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계속 내게 역사하신다고 지금 들으면서도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도 들어오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정말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무식해서요 그러고 무식을 무슨 면류관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호세서 4장 6절에 했어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할 때 과연 이 지구상에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대조해 본다면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네? 저는 62년도 기인조 치니까 이단이라고 무당이라고 예수께서 귀신 줬는데 그러면 예수가 무당인가? 그리고 또 무당이 귀신 줬으나 무당 귀신 못 줬습니다. 귀신 달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그때 가서 구슬 또 해야 됩니다. 구슬 또 해야 됩니다. 달래주는 것이지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종교를 두둔하고 미화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것을 이단합니다. 나는 내가 귀신 쫓는 일을 창설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확정하신 일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여기다 저기 있다. 자, 만약에 이 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야, 그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러세요. 전 귀신 못 쫓는데요. 그럼 나를 안 믿는구나. 난 믿는데요. 그럼 귀신 쫓아라. 난 귀신 못 쫓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오늘 모든 교회들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다 한제 집중하고 욕을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은 그들이 성경 앞에서는 항상 꺼리끼고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총회가 있고 그들이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기 때문에 한 발자도 움직이지 못해서 답답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마저 이거 어떤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위로받으니까. 나는 끝까지 하니까 자기들이 병신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저는 이것이 몸에 확 배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어요. 믿는 자는 입으로 믿는다라고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따르느냐? 나는 없다고. 그거 안 믿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네가 전도하되 빈손으로 가서 전도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안짐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먼 자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네 말이 진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라.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그렇습니까? 구제한답시고 구제를 앞세우죠. 그게 다 인본주의 신앙. 오늘 교회들이 말이요, 성경에 가르쳐 하나님의 의도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민중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민중 신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면 그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대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구원받는 거죠. 사람이 필요한 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 주지 않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구원받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이 사람 뜻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다교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말이에요. 당신의 교회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적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 표적이 따르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말씀하기를, 사흘 동안에 고향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많으실 텐데 오늘과 내일 이틀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흘에 가서는 피 흘리는 일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 내일도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죽는 날이.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제3일에 가서는 내가 온 목적, 피 흘리는 목적을 완성하리라 라고 이게 말씀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귀신 얘기했다가 아주 배려하다, 저 김기동이 파다 해가지고 또 욕먹죠. 그런 욕먹을까 봐 또 이러죠. 이 세상은 공중을 듣자마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섭섭하게 하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더 방해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 근데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장을 시키되 첫 번 무장시킨 것이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무장시켰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그 중에서 택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해요. 예수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일하게 하시며 간증하면서 바로 천국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도 신학생들도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이런 표시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죽는다 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예수를 의심 없이, 성령을 의심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 지식이 많고 현대 교육을 많이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냐고 바로 손을 얹어 귀신도 쫓아내고 손 얹어 병을 낫게 하는데, 네가 언제쯤 날이 하시냐?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날이라 하신 거 아닙니다. 네가 손 얹어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약속한 건데, 손 얹었는데 진짜 안 나신다면 주님 나를 망신시킨 겁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레모니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구원받은 자에, 예수 믿고 침례받은 자에 대한 신분을 보증하신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며 함께 역사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오.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예 하시오. 우리하고 이번 주제에 성경 읽읍시다. 시작. 또 안 부르세요? 또 하세요. 요 입에서만 하지 말고 당신 영혼 속으로 이게 팍 영혼의 소리, 당신 영혼의 소리로 하세요. 영혼의 소리로, 영으로 손으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믿는 사람을 구원 얻을 것이고 또 당신을 도와주는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듯이 병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담장이 쓰러져도 다 자녀들이 죽었어, 깔려 죽었어요. 그런 어떤 이건 병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담장이 쓰러져 죽어도 사단이 그 담장을 밀어서 쓰리켜서 거기에 욥의 자녀들 10자녀가 깔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다 귀신이 한다고. 그 이단이라고.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어도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은 다 흔들려요. 욥기에 다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불행을 욥이 최후에 깨닫는 순간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내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는 즉시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끝이 난다. 자, 내가 읽을게요. 내가 읽을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안 하고 들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이게 모년이란 말은 80살이라 그 말이에요. 80살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 6천과 소 1천마리와 암낙 1천을 뚫었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이렇게 참 이렇게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 그대로 다 회복한다. 그가 젊어서는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이래도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 자기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모년에 80살에 80에 가서 복받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마.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5번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구원 얻을 것이고, 바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손을 얹은 즉 귀신은 떠나고, 손을 얹은 즉 병은 낫는데, 그건 오늘 한 일회용이 아니고 오늘도 나으리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안수를 딱 박아서 머리 어떠냐? 개운해요. 모든 병자가 머리가 뭔가 맑지 않습니다. 근데 안수 받고 나면 머리가 금방 개운해지죠. 저 단풍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단풍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루에 20m씩 이게 내려오는데, 근데 아래까지 단풍이 있지. 여러분 머리가 깨끗해지는 순간 이미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버리고 병이 떠나버리고, 그다음부터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면서 집에 아마 며칠 지나면 자기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가 안 아프지? 응? 근데 여기서 좀 머리 시원한데 아직 허리는 그대로 꼬부려져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 나왔습니까? 예, 허리 아파서 왔어요. 아니 지금 머리가 개운하냐요? 머리가 개운해졌나요? 근데 허리에
기다리세요. 기다려. 문둥이에게 내 병 낫다 하고 보내셨어요. 길이 가면서 낫다 그랬고 집이 가서 낫다 그랬고, 그래서 집에 가서 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문둥이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여기서 당장 아니라 가면서도 낫고 집에 가서도 낫고, 근데 왜 낫은 사람이 너만 돌아오고 그들은 안 돌아오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스르따금 날 시집온 며느리 말이야. 정을 초하는 날 시어머니가 닥붙입니다. 너 작년에 시집에 와가지고 1년이 넘고 2년째 됐는데 언제 애기 없냐?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정을 석 달 금날 시집온 여자에게 정을 초하는 날 시어머니가 닥붙이듯 그렇게 미련 떨지 마세요. 기다리면 나. 기다리면 난다고요. 우리 좀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는 당신은 믿는 자라는 것을 당신 속에 있는 귀신에게 발치고 귀신을 꾸짖으세요. 귀신에게 막 반격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귀신이 의심하라. 하여튼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낫는 거 아닙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말이요, 같은 생물이라도 뇌에는 딱 결혼하자마자 30초 동안에 알 3,000개를 깬다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나비 가면 그 뇌 거치를 누렇게 물든 거 갖다가 딱 잘라놓으면 벌러지게 나옵니다. 나와서 들어서 결혼해요. 하자마자 알을 그만 훅 똥싸도 싸요. 개는 임신한 지, 닭은 이 알 난 지 21일 만에, 오리는 28일 만에, 거위는 32일 만에, 개는 2달 만에, 돼지는 6개월 만에, 소는 10개월 만에 다 그때에서 새끼 낳는 거예요. 참 왜 그걸 모르십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자마자 그만하던 뉘에꼬치 같은 사람이고, 한 며칠 만에 난 사람은 닭 같은 사람이고, 조금 더한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고, 또 더한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소 같은 사람이고, 이게 기다려요.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받으면 오늘 안수받고 기다려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수께서 문둥이에게 나는 내 친척에게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증거하라. 왜? 물질 용서 내 마음이 있다 하고 마태복음 6장 23절 4절에 말씀했다. 반드시 감사해요. 배응망덕한 사람은 그게 나으리라는, 계속해서 나으리라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원의 감사는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도 그래요.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이 그거예요.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색함이 없이 피 흘리셨어요. 왜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겨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자. 시작.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부간에도 예수 하나만 믿고 안 합니다만 그게 원수예요. 아주 귀신은 그걸 제 군사로 삼고 무기로 삼고 막 역사거든. 가족 중에서 형제들이 일부는 예수 믿고 일부는 안 믿어. 안 믿는 게 원수예요. 내 집안 식구니라. 왜 다른 사람은 까지가 상관하기 싫어. 남의 일인데 뭐 이러지만은 자기 집안 식구는 계속 교회 나서 뭐냐 계속 조사되거든. 이 원수더라. 이 원수.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마음 먹으면 마음을 간다면 아주 정직하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귀신은 당신 속에서부터 보따리 싸기 시작할 겁니다. 보따리에서 덜덜덜 가슴이 떨릴 거예요. 막 떨릴 거예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축사할 때 사라는 것은 사자는 문사자원이 볼시자 변에 생각할 사자를 쓰던데 이걸 무슨 사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하여 무서워 떨 사자입니다. 그걸 축출하는 거예요. 축출.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당신 속에 병뿐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씹어서 일생 동안 한 번 낙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고생하고 계속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고 해서 괴로움 당한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딱 그놈들이 그런 거예요. 그 왼수가 이 시간에 그것을 막 그 신부를 하더라. 나 주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는 마음 먹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왼손을 머리에 대시고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정이 될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저주하세요. 귀신을 옳지 저주하세요. 시간 저주하세요. 병을 저주하세요. 불행을 저주하세요. 사망 고세를 저주하세요. 나가라. 어제 더러운 것들아 원수야 나가라. 옳지 막 크게 기도하세요. 옳지 크게 기도하세요.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로 하소서.